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특별한 만남도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학창시절에 만난 선생님이 자기의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특별한 만남의 대상이 너무나 다양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지금 옆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특별합니까?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누구와의 만남이 이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 주었습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에 분명히 각자만의 특별한 만남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기 다른 특별한 만남들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특별한 만남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특별한 만남이 있을지라도 가장 크게 영향력을 준 만남은 같아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단지 이 땅을 넘어서 영원에 이르는 영향력을 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특별한 만남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소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간증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증합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찾아온 그 특별한 만남은 바울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너 인생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며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만남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열심히 주장하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던져버릴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지금껏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예수를 쫓았고 그 예수와의 만남이 소중하다고 고백했던 인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은 믿는 자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복음의 거룩하고 복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번 한 주도 넘쳐날 수 있기를,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룰 것은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단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들에게 배워가지고 왔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과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출처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언제 어디서 찾아오셨는가를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 만난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몇 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와 같이 시작하죠.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의 말을 믿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지식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다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있는 그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하신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죠.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그 출처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그는 지금 자신이 말하는 모든 말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증거를 대면서 야, 내 말 사실이라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바울의 표현은요,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영역, 우리 사도권이나 아니면 그 복음의 출처, 외적인 것으로 증명 못하는 영역 아닙니까? 내적인 영역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을 대한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낼 때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떳떳할 만큼 자신이 진실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진실되다. 바울은 어떻게 이 같은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을까? 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나 괜찮아, 어떻게 이런 표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건지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모시는 바울의 당당함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9절과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한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으로 서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자가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일반 세상 법정에서도 누가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사건을, 해당 사건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래 경험해서 알고 있는 자가 증인으로 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바울의 증인 되어 주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바울을 잘 아신다는 말이겠죠. 이런 바울의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잘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울에게 임한 엄청난 은혜였죠. 이것은 바울이 잘나서 바울의 노력으로, 바울의 지식으로, 의지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서 보내실 하나님께서 바울 속에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거하시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내 말은 진실되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도고 나는 정말 이 복음이 예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것을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고백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복음을 경험한 성도에게 너무나 마땅한 고백이자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요 송두리째 바꿔 놓았듯이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신 예수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 것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모든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의 값이 청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죄사함을 주는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은 결코 우리를 찾아와 죄의 값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그 복음에 감격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된 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런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와 성공을 연관짓습니다. 예수와 성공을 자꾸만 이어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구별되게 승리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를 믿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나의 죄를 구원하신 정말 참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겠죠. 예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대표기도 하면서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합니다. 사실 그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이 믿음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믿음의 양심이 꿈틀거리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죠. 그런 것조차 없으면요, 회개도 못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좀 믿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다룰 것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행적을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눈이 멀어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수할 때 그냥 안수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을 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요, 복음에 대해 배우죠. 3년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만 만나고 돌아오겠습니까? 가면은 열심히 복음 전해야죠. 지금 얼마나 뜨겁습니까,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15일 후에 가이사랴로 피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자기의 고향인 길레기아 다소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인 1장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울은요, 이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핫 이슈로 떠올랐어요. 뜨거운 막 감자가 된 거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던 자가 몇 년 사이에 돌아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이거 대체 무슨 일이냐? 계속 알아보는 거죠. 그 소문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에게 싹 퍼졌고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어떻게 교회를 멸하던 바울까지도 복음을 믿어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성도들은요, 교회의 가장 유명한 대적자였던 바울을 변화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요,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변화, 근본적인 목적의 변화는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역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래요. 죄에 속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은요, 종종 우리를 놀랍게 해요. 이런 거예요.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나의 배우자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 만나기 전과 지금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1년 전과 2년 전과 3년 전과 혹은 10년 전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할 거예요. 나 그래도 많이 변했네. 지금은 몰라요. 근데 옛날에 나와 비교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또 나의 배우자를 비교해 보니까 야, 그래도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저 옆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옆 사람의 언어를 보고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셨을까? 여러분, 변화가 느껴지고 보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겠죠. 이처럼 복음은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추구하던 가치를 서서히 내려놓게 해요. 서서히 내려놓게 하고 세상에서 구별된 가치를 따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론 우리의 존재가 막 역동적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온 것만큼, 변화된 것만큼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역동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 것만큼 우리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잘 변하지 않아요. 서서히 변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큰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시고 우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변화가 조금 더딜 수는 있을지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 땅을 향해 갔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치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양심, 성령이 주장하시는 양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주장하시는 양심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혹시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울타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이 주일날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명을 더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 인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언급돼요. 야고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서 복음에 대해 나눴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고보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19절을 보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형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19절에 등장하는 야고보는요, 예수님 당시에 막 12제자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야고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신약 성경을 보시다가 묵상하시다가 야고보서를 만나거든, 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서에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처음 등장할 때 그는 형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자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미친 자라고 취급했던 자가 야고보였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자신의 형을, 예수를 못난 형이라고 알았어요. 정신 나간 형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는 형이 메시아임을 절대로 믿지 않았죠. 아마 우리가 야고보였다면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이 유대 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분명 어릴 적 같이 자라면서 비석치기도 같이 해요. 저 어릴 때 비석치기 동네 형들이랑 엄청 많이 했거든요. 비석치기도 같이 한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먹고 자고 씻고 부대 끼며 살았던 형이 어느 날 메시아라고 말해요. 믿어지겠습니까? 그 형이요, 12살 때 일을 자기가 들었어요. 뭐냐? 12살 때 사춘기가 일찍 왔는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남아서 있다가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하루길 가다가 얘가 없어진 걸 알고 돌아와서 찾았는데 성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여기 있네 그랬더니 그 철이 없는 중2병 걸린 형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메시아라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형이요, 성인 되고 어느 날 되니까 갑자기 산에 12명을 거느려서 무리를 지어서 거리를 막 오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이에요, 그렇죠? 동네를요 12명 건장한 어부, 얼마나 이 근육이 얼마나 있을까? 이 어부들 데리고 세리들 데리고 동네를 막 휘잡으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어느 날은 성전을 뒤엎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아니 대체 우리 형 왜 저러고 다니는가? 왜 저 무리를 지어서 왜 저 대체 힘을 과시하는가? 막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믿기지 않는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들이 막 들어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같이 자라온 형이 자기가 메시아라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야고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앞서 마가복음을 보았듯이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다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이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이 구절로 이어집니다. 12제자 세우고 막 다니기 시작하니까 야, 이 미친놈아 거기서 그러고 다니지 마 그러면서 예수께 찾아왔던 자가 예수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야고보는요, 형인 예수를 향해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는 당시에 베드로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 같은 역할.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볼까요? 성경을 잠시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바울이 언급하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 머리 되시고 예수가 머리 되시고 성도는 예수의 몸이 된 곳 아닙니까? 예수를 미친 척하며 한평생 살아왔는데 지금은 예수의 몸이 되어서 그 교회의 기둥처럼 살아가던 자가 야고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누구누구 동생, 몇 번째 동생 야고보야, 이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지금 더 이상 형을요, 형 예수를 미친 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5장 짧은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순차적으로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찾아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동생아, 나 여기 있다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정말 메시아다, 동생을 만나 주셨어요. 그 후 그 특별한 만남으로 야고보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 야고보가 예수를 더 이상 형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죄 없는 생명값으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만난 그 놀라운 인격적인 경험을 해야, 특별한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텐데, 야고보처럼 정말 주님이시라고,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고백할 텐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만남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요, 오늘날 자신을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냈다, 이 모든 성경에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즐거운 소설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여러 영화나 아니면 웹툰, 게임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에는 우리가 전혀 무관심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냉장고는요, 하루에 수십 번씩 엽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별일 없어도 열어요. 잘 있나? 근데 지나가다가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무거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성경 거표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라면, 예수를 아는 자라면 이번 한 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적과 방향을 이미 새겨 놓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양심을 새겨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교회의 지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로 말미암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각자로 말미암아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혹시 그 특별한 만남에 대해 잘 모르겠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찾으면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성경을 펼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구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죠. 가장 먼저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었고, 또한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예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른다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또한 야고보를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